찬송 부르겠습니다.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주는 수련의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대할 때라 눈물 흘리네 신원수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주님이 오신 귀하고 나만 잡아왔네 아리 되어리 빠질 때 전하는 신원수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영광의 온 일고 문 열어주실 때 주님 나를 돌아가 신원수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할렐루야. 88장 부르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던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지라 주 앞도다 내 많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중심을 잃지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에서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천군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머리시는 거내 노리고 나 합친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상달되며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물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고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표적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마이크 쓰지 않는 분들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녹음이 들어갑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접시를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불말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14절 같이 봅니다. 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한다. 아멘. 예. 어린 양에 관한 계시가 전달됩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온 역사를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중요한 계획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두루마리가 나오죠. 여기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고 있는 교훈이고, 그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본인된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일곱 인으로 찍어서 봉해놓았다. 이런 도장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빨간색 도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의 도장은 천동을 떨어뜨려 갖고 녹이는 겁니다. 그걸 깨지 아니하면은 봉황을 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깰 수 있습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만이 깰 수 있는 겁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깨면요, 그런 법적인 저촉을 받게 되는 거죠. 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 기록된 것이 중요 계약 문서나 또는 빚에 관한 문서라고 하면요, 그 내용이 기록된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다 전달하는 사람이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인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근데 7인으로 보내졌다. 완전한 봉황을 말합니다. 숫자 7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걸 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 본인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성취되며 성취되어지는 모든 과정들과 결과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대 건동 지역은요, 지금 중동입니다. 전쟁이 잦았어요. 왜냐고 하면은 지금 튀르키예 지역과 또 지금의 아프리카와 인도 지역에는 아주 거대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 중동 지역에는 큰 나라가 없습니다. 그저 조만조만한 나라들이 이렇게 많았죠. 그래서 이제 뭐 인도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큰 나라가 튀르키예 지역의 나라를 치고 또 유럽 지역의 나라를 치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배를 띄워야 되는데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그 많은 병사들을 또 배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가 없었죠. 뭐 많아야 한 100여 명 탄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배일 겁니다. 그런 배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주요 병사들은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데 주요 길목이 어디입니까? 지금 팔레스틴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토입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돌아서 가야 됩니다. 사막지대를 지나야 되고요. 그러므로 이 부분이 군사들이 이동하는 주요 통로가 되니까 전쟁이 많았어요. 자기가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잘 발달된 도시가 있고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약탈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으니까 막 사기가 축출할 거 아닙니까? 끝마치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이 잦으니까 그 전쟁을 피해가지고 많이들 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죠. 먼저 간 유대인들이 청창에 살고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출발이 쉬운 거죠. 아무도 없는 유대인들은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찾아갔다가는 청착하기 힘든 거죠. 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정착지가 이 나라에 생기고 저 나라에 생기고 많이 생겨집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정착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라운 점은 그때부터 이 국토를 떠나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챙겼습니다. 전부 챙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내들이 공예는요, 훈련된 율법사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보내가고 회당을 짓게 하고 지어진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걸 회당을 짓는 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회당을 짓는 역사는 아주 오랜 세월 올라가죠.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감옥살이 하는 그때 이 회당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 감옥살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예루살렘이 먼 지역에서는요, 회당이 지어져요. 심지어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은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면 국내에도 국외에도 일단 그들이 모여서 회당을 지어요. 심지어 5가구만 모여도 회당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5살만 되어지면 유대인 남자 아이들이 반드시 회당에 등록을 하고 율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말씀이 신명기 8장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부터 배우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문맹자가 없습니다. 무조건 글자를 알게 되어 있고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역자가 회당마다 파송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역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순위 율법 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는지 이걸 감독하게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또 챙겼던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얼마나 열정이 많았더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반드시 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장이 중간에서 부러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반드시 도착을 해서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만이 그것을 깰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 멀리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 재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증거 자료를 갖고 재판 당사자가 가기도 합니다. 주로 종들이 갑니다. 하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요. 청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가 하면 항아리에 넣습니다. 뭐 항아리에 큰 항아리도 있고 작은 항아리도 있는데 그 증거물이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를 넣고 그 항아리를 단단하게 봉합을 합니다. 이중 봉합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봉합을 하고 항아리도 봉합을 합니다. 이걸 깰 수 있는 사람은요, 재판관입니다. 이렇게 봉한다라고 하는 건 철저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깬다고 하면 반드시 법적으로 벌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깨는 사람은 그 봉합을 깨는 순간에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의 법적인 절차를 살피고 법적인 절차를 살피는 과정과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인용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 이 모든 결정에까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기록된 봉함되어진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이 기록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나가실 역사에 관한 거거든요. 미래에 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펼쳐질 모든 역사적 내용과 그리고 이루어질 모든 결과니까 구원과 그 지옥의 형벌 아닙니까? 천국의 구원과 지옥의 형벌. 이 모든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이 이 사실 앞에 절망하고 우는 겁니다. 울었더니 천사, 그 장로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봉함을 떼고 책을 펴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 근데 보니까 서 있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보니까 과거에 죽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살아계신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통과하신 우리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책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에서 책을 받을 때 세 번의 찬양이 들어집니다. 한 번의 찬양은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다음에 8절과 9절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내 생물과 내 성물 내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드려요.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9절 이하에 나오죠.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본인을 대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함이 된 부분이요,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땅 위에서 통치케 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죄인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금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이 됐다는 건 뭡니까? 중보 아닙니까? 불신자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이 온 죄인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불신자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더라.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부름을 받았고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내용에 들어있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통치입니다. 통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외치는데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막 24 장로들이 마음이 많이 기쁨으로 충만해갖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찬양이 드려집니다. 11절과 12절이죠.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 천국과 천사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 예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찬양이 들어집니다.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땅 위에와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전부 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피조물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창조되어지는 어떤 것들도 이 찬양을 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돌멩이 하나, 흘러가는 시냇물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종말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들이 기록되어진 그 메시지가 기록된 책을 열 때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이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만물입니다. 그거는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온 세상 만물도 죄에 짓눌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창조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창조된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다스리는 것은요, 군림하고 착취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돌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끝에 창조되어지고 나서 에덴 동산에 최초로 하는 일이 뭡니까? 경작입니다. 경작이에요. 창세기 2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덜초목과 밭에서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덜초목과 밭에서 경작할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경작을 시작할 때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심어서 경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작이라고 하는 건 땀 흘려 일하는 거, 노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 수준에 생각하시면 안 되죠. 땀 흘려 일하는 게 저주로 바뀌는데 언제 바뀝니까? 범죄 이후에요. 범죄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을 돌보고 감금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일을 회복되어서 가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온갖 창조물들을 더럽히고 훼손하고 짓누르고 파괴하는 건 아주 극악한 범죄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성 없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사실이요, 이 사실은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고 또 놀라야 됩니다. 해변에 흩어져 있는 모래 하나는요, 무심하게 던져져 있는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더라는 얘기예요. 온 세상 피조물들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에 피해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는 시대 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이걸 참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심하게 있어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온 지구성을 다 파헤쳐놨죠. 다 파헤쳐놓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놓고 말입니다. 아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그러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희생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뭐 이번에 트럼프가 마두로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 부인까지 둘이 사로잡아 왔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범죄 투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두로는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 카르텔을 손에 쥐고 있는 범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펜타민을 많이 만들어냈는지 이걸 개인이 짊어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배에 실어가지고 보내잖아요. 배에 실어서 보내고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배를 폭발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마두로가 죽었으니까 그 중력 마약 카르텔이 이제 거의 무너지겠죠. 근데 마약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선한 창조물들을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만드신 것, 그걸 전부 다 화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리 변조시키고 저리 변조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걸로 만든 거죠. 그게 인간이 짓는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지금 장차가 아니라 지금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손끝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이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져 나야 합니다. 파괴를 멈춰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일들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일이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군인들은 죽는 거냐 할 말 없어요. 전쟁의 당사자니까요. 그러나 백성들은 뭡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애구전 백성들 아닙니까? 실제적인 전쟁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힘없는 백성들이 가장 많이 죽어요. 총에 맞아 죽고 폭격당해 죽고 말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 죽고 먹을 게 없어갖고 죽고 말이죠. 심지어요, 학살도 당해요. 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럼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점령해 나갈 때에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도시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심심해서 사람을 쏴 죽이는 겁니다. 월남전에 그랬잖아요. 뭐 지금도 그 일을 놓고서 막 그 시비를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고 마귀의 지상 통치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쟁터, 재난의 현장, 선교사님들 가시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특별히 그 극악한 공산주의가 시행되고 있는 그 중국, 그 소위 지금도 보험이 전파됩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선포되도록 결실을 맺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예수님께만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걸 삶 속에 체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며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깨어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기도가 일상의 삶이 되게 하시며 기도가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며 교회를 부흥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결함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하기를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앞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